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된 지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인사를 통해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복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오복이라고 해서 이 5가지가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 오래 살면서 자식들 가정 이루는 거 다 보고 손주들까지 볼 정도로 오래 살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 넉넉한 것. 오래 살더라도 재물이 넉넉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해서 건강과 마음이 평안한 것. 아무리 오래 살고 물질이 많아도 건강하고 마음이 편해야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훌륭한 덕을 쌓으며 사는 유호덕. 내가 잘 살고 가족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덕을 쌓기까지 한다면 이것 또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5가지 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복은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자라주는 것. 요즘 가정마다 얼마나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까? 옛날에는 대학 가기 전까지만 잘 키우면 자식 농사는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렵게 공부시켜 놓아도 직장 걱정, 결혼 걱정을 해야 하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직장 잘 가서 결혼하면 그것만으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험한 일 안 당하고 살기. 요즘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주위에 보면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잘 산다 하더라도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험한 일 안 당하고 평범하게 살기만 해도 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 걱정 안 하기. 돈 때문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인생을 즐길 정도로 돈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하게 늙기.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늙는 것, 이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자식들에게 돈 많이 남기기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줘야 끝까지 자식들에게 대우받으면서 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요즘은 이 5가지를 누려야 요즘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주위에 물질이 많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건강해서 노후의 여가를 즐기는 삶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래.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물질의 복은커녕 자식 복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복과는 좀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다루었던 그 복을 적용해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 물질이 풍족한 자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결혼한 자며 늙어서도 건강하게 여가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와 자식과 그리고 건강과 같은 복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복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잘 피해서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너도 나도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우러러보기도 하고 박수도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을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에게 어린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라는 생각과 함께 너도 나도 자연스럽게 법을 어기면서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처음에는 꾀를 따르기만 했는데 그 생각이 죄라는 행동을 낳고 그것이 내 삶의 길로 굳어지게 되어서 결국 정직한 자들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것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나무는 시들지 않겠다, 말라 죽지 않겠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날씨가 건조해도 언제든지 물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사무실에 화분 한 5개가 있습니다. 매일 제가 아침에 오면 하는 것은 그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하루 이틀 정도 물을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잎이 말라서 색깔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을 좀 신경 써서 잘 주게 되면 잎도 색깔이 잘 돌아오게 되고 또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뿌리에 물이 흘러서 물을 통해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으며 그리고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맺어진 존재로서 주님과 분리되어서 이 영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영은 비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붙어 있더라도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유지 피터스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음식을 이와 혀,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 며칠씩 반복해 씹고 삼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맛보고 씹고 음미하면서 소화시킨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곱씹음으로써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미하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음식의 맛도 알 수 없고 결국 배탈이 나서 음식의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음미하면서 꼭꼭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잘 전달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풍성히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도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삶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며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마음이 힘든 사람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이 송이굴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밖에 없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1절에서 복 있는 자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왔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 가지를 피해야, 이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그 반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되며,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전에 있던 교회에 미용실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막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싼 약품을 사용하고 세금도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기도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과 가까운 삶, 교제가 풍성한 삶은 개인적으로 복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삶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전하게 된다는 거지요. 영국 런던의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소들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유명했던 이유는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를 번식시켜서 널리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포도나무와 별 다른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이 학자들이 왜 이 포도가 이렇게 맛있는지를 더 자세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넓고 깊게
뻗어져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강 밑바닥에 깊이 뻗어 있으니 웬만한 가문에도 충분한 수분을 얻을 수 있었고 영양분을 얻게 되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동일한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정말 내 안에 나도 생명력이 넘치지만 내 삶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들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자녀가 출세하지 않아도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되고, 조금 부족해도 정직하게 살며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열매들을 나누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CCM 중에 헌금송에서 참 많이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곡인데요,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고 가사를 한번 읊어볼 테니 한번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복 받기를 소망하셨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와 불신자들의 시금석을 소망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도와 불신자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삶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잎이 마르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삶, 열매를 통해 선한 영향력들을 전할 수 있는 삶, 바로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올 한 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고 열매를 통해 선한 영향들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고 열매를 통해 선한 영역을 전하는 축복된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